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은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빌립이 수학이 좀 빨랐나 봐, 계산이.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넉넉하진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시려고 했던 그 시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또 뭐 다른 곳에서는 7,000명을 먹이고 또 몇 방주리가 남았다.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이러한 것들을 빌립에게 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안 믿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을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면 나중에 이제 생명의 떡으로 가요. 생명의 떡. 그러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오병이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6장을 쭉 읽어볼까요? 읽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8절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어떻게 알았다고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오병이어라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러한 것, 이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빌립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럼 아니에요. 왜 아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예를 정말로 많이 드는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왔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액면 그대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그러면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아브라함이 가면 어떻게 돼요? 풍년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뭐 이랬으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 맞아?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뭐가 와요? 흉년이 왔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겠어? 후회가 생기겠어? 후회가 생기겠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그런 거야. 아니 나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후회가 되는 거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건 먼 와서 이 땅에 맞긴 맞는데 이 땅이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관계없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후손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면 그 환경은 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서 그 너와 네 후손이 이렇게 이제 번성할 것이다라고 할 때 그걸 육신적인 생각에 머무르면 아브라함이 오면 그 땅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풍년이 돼요. 만약에 땅이 좋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갈아엎으셔서 어떻게 돼요? 옥토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맞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의 땅이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땅이라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빌립에게 야, 니들이 먹을 것을 줘봐. 아무것도 없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서 떡을 산다 할지라도 풍족하게 줄 수가 없고 그냥 조금씩 맛보기로 밖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살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다. 그러면 이 떡으로 인해서 누가? 빌립도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못해요. 그럼 이제 볼까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나 잘 보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뭐예요? 오병이어하고 지금 이 떡 있는 것하고 바로 연결지어야 이게 맞죠. 근데 그 중간에 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그리고 무리들이 찾는 내용을 왜 거기다 끼워 넣었을까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차례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고 어떤 뜻을 위해서 그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는 것을 안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행적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서에. 그럼 이걸 빼고 이걸 딱 끼워 놓으면 읽기가 어떻게 해요? 아니 문맥적으로도 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 왜 끼워 놨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왜 찾느냐? 그러면 뭐 때문에 찾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는데요. 무엇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표적을 본 거하고 떡을 먹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아니 떡을 먹어서 배불러서 찾는데요. 근데 무엇을 놓고 찾아야 되냐면 표적 놓고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근데 떡을 먹고서 찾는데 그럼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떡을 먹어서 배부른 것하고 표적을 본 까닭으로 찾아야 되는데 떡을 먹고 찾았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기적, 표적은 일으켰다. 그러면 누구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에게 향해요.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향해요. 떡을 먹고 배불렀을 때는 누구에게요? 나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요. 이게 뭐 이렇게 뭐냐면 명품하고 그렇지 않은 그 물건하고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래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하고요, 잘 못 믿는 것하고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나한테 유익해, 너무 좋아, 유익해서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일을 경험했어도 이 반응이요, 진짜 이렇게 갈려요. 이게 갈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얻고 뭐 이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항상 초점을 가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유익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앞서면은요, 그 사람 믿음이 자라기가 정말 어려워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아브라함처럼 왔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뭐요? 내가 뭐로 왜 괜히 순종해서 거기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래요. 자, 이제 그러면서 중간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야.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어.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먼저 배를 타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 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두려움은 존재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들을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위대한가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위대한가요? 유치한 질문인가요?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예수님이 정말 더 위대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는 분이구나.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접근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이 배부른 후에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장정만 5천 명이었던 그 상황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봐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막 이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그냥 가셨어요.
다시 이렇게 풍랑이는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그러면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내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빌립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을 많이 먹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썩을 양식이죠. 먹고 그냥 그거 뭐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면 오병이어를 베푸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을 배고픈 것들을 완전히 다 해결하고 막 아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빌립에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빌립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요, 우리가 필요한 돈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 다 주셨어요. 그런 거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다고.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잖아.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기적. 그런 기적들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빌립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지, 오병이어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못 믿었구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이해가 더 쉬워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그 인자는 아니면 27절부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빌립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의 의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아니, 지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인가요? 아니면 다른 할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냐면 조금씩 받게 한 복음씩 그 사람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그렇게 떡을 사서 줘도 그게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누가 나오느냐 이제 500여의 기적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하오리까요? 이렇게 했을 때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다른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그랬을 때 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빌립이 돈 얘기로 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돈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한다고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돈 얘기를 했을 때 빌립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다른 대답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다시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줄까 그랬던 얘기는 떡도 있지만 돈을 가지고 떡을 사야 되니까 돈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돈을 가지고 떡 사지 않았어. 그러면 빌립에게 돈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돈으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았으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류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뭘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3절에 예? 그래 생명을 준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의 생명을 내가 붙잡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나를 주시면서 이야기한 거라고.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못 만나.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느냐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오병이어를 만들 것을 너희들이 못 믿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이 기적 한가운데로 빌립을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고 제자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 제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가셔서 산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육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양식을 만들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도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떡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도 항상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른 쪽에 마음이 자꾸 쏠리는 거야.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에게 건너가게 하고 바다 위를 다시 걸어오게 하시면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만 베푸는 그런 게 아니라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나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야.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어? 그럼 메시아라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건 뭐야?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가지고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항상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 거기서 빨리 깨져서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건 뭐냐면, 야, 이 오병이어 기적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면 너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야, 오병이어도 베풀고 물 위도 걸어왔어. 나는 누구니? 그렇게 이제 묻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나는 지금 뭘 그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빼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인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곧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예수님을 막 그렇게 믿는 것, 그런 게 거기에 그게 아니에요. 그도 훨씬 더
크고 더 근본적인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는데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떡이요? 아니에요. 한 끼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배고파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님을 못 만나면 항상 어떤 일에 걸려서 넘어져요.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간 것처럼요? 애굽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뭐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뭐 이런 일 하고 저런 일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내가 막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막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착각이에요. 주님은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가 없어. 한 번 더 볼까요?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에게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행동으로도 옮기시고 표적으로도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오게 돼 있어요. 그 지금 빌립에게 뭘 요구하시고 있고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고 있는지를 이해가 좀씩 되죠. 그런 것들을 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그 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중에 하시는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는 무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빌립을 예수님이 친히 지명하여서 그 기적 안으로 끌어 들어왔을 때 이 빌립에게는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대요. 우리에게 뭐 예배당을 막 이렇게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막 예배당이 막 좋아지면 막 얼마나 좋아, 막 평생 우리 소원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예배당을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완전 다르죠?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게 보여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꼭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 끼 배부른 것,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이렇게 돌보시는 거라. 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가치와 이 의미를 모르면요, 신앙이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뭐 저기 뭐야 선생으로도 뭐 이렇게 하고 막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은 막 내가 이 적금 통장을 깨고 얼마를 드렸고, 아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당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뜻에 내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지? 그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목적에 맞게 이 예배당을 바르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내가 헌금을 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니까요. 이 엄청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참 빌립을 불렀어요. 야, 이 사람들에게 떡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줄 수 있지? 사서 줄 수 있지? 그렇게 질문하셨지만 주님은 빌립에게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서 그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냐면 생명의 떡으로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하고 뭐 이렇게 그 떡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계산의 문제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면요 더 재밌어요. 제자 중 여섯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도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한 끼 식사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하셨지만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즉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면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걷어서 하루 양식으로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일같이 양식을 주셔서 너희 생명을 존재케 하는 분이 자가 나다, 나 여호와다. 그 사실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반에서 12명 보내고 났더니 그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들은요 성이 막 견고하고 크고 키가 뭐 장대하고요 그들의 무기는 멋졌고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뭐냐면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몹이라고 얘기해요? 밥이다. 하나님 말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과 매일같이 하루 그냥 식사를 먹는 것으로 만나를 거두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렸을 때 끼니를 거둔 거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거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나는 뭘 고백해요? 좋은 집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집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교회도 복 받으세요 막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간대. 여기도 그랬잖아. 주님이 바르게 이제 얘 가르치면 가는 거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 떡인 것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가. 씁쓸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같이 다니고 싶지가 않대. 그래 얼마나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막 임금 삼으려고 막 그렇게 막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은 잘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좀씩 보이죠. 내가 믿는다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참 보니까 참 부족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 일에 어떤 한 가지 있죠. 헌금을 많이 한다. 교회에 무엇을 해놓는다. 내가 막 뭐를 막 열심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깨닫고 그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떠나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냐면 육신의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영적인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자, 우리 뭐냐면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빌립에게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풀 때